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22장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21장 33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배상법을 보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말씀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겼습니다. A가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B가 시치미를 떼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하고 달리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해도 한 달이 걸리고 그렇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품을 잠깐씩 맡겨낼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물건이 A라는, 근데 조사했는데 그 물품이 A라고 한 사람의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는 도둑이지요. 물건을 맡겨놨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니고 본래부터 내 것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은 도둑인 거죠. 착복한 거죠. 그러니까 도둑처럼 2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의 것인데 A가 거짓말로 말한 것이라면 저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B의 것입니다. 탐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탄로가 난다면 B라고 하는 사람은 무고한 거죠. 저 사람 내 거 도둑질했다고 무고한 거죠.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무고죄는 도둑하고 똑같이 2배로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거짓말로 타인을 험담하다가 아니면 말고 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고죄를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고죄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죠. 성도는 말이나 행동함에 신중함이 그리고 정직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을 맞았을 경우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소나 양을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 맞았습니다. 근데 혼자 잡아먹고 그리고 그 도둑 맞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도둑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때 맡겨준 사람은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백을 주장하면 그것을 그냥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사람의 과거의 전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증인이나 증거가 없고 본인이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냥 그 말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줄 때 상대도 나를 믿어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둘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믿으라 라고 규정해 놓음으로 종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안 해놓으면 훔쳐갔어, 내 거 가져갔어, 혹은 나 가져가서 잡아먹고 시치미를 떼고 그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계속 의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식시키는 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종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가정,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는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법은 계속 복잡해지는데 계속 사회는 더 어려워지지요. 사는 것은 더 각박해지고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서로 믿고 사는 공동체 세우기를 원하지요. 누군가의 짐승이나 물건을 맡았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며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부탁을 받아 빌려온 것이 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았다면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맹수에게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주인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1차 책임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 만약에 같이 있다가 빌려온 소가 죽거나 그러거나 그러면 책임을 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임대료를 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임대료에는 그런 위험 부담의 비용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족하다. 그것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속들이 알고 계셨고 그런 정황들을 속속들이 보고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들이 지금 하는 말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죠. 너무 성경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술합니다. 너무 디테일에 약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접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일상의 삶에 직접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큰 테두리 안에서 그래 믿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지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우리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왜냐하면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완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권은 완결됐지 않습니까? 완성된 계시가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시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기자동차 타고 다닐 때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계시가 연결되어서 또 증보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그들을 지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섬세하게 지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성경으로, 이 생명의 성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씨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 것이나 우리를 사랑한 것이나 그들을 지도한 것이나 우리를 지도한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성경을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 증거로 삼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충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고 알고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